찬송가 482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오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간 요단강 뚜렷이 보이니 참 아름다운 곳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저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곳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다시 한번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간 요단강 뚜렷이 보이니 참 아름다운 곳 늘 높이 보라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곳 다 함께 보라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환호하겠네. 참 아름다운 곳 늘 높이 보라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곳 다 함께 보라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가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의 참된 주님의 가까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곳 늘 높이 보라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곳 다 함께 보라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 참
어머니가 제일 찬양을 신나게 부르는 것 같아요. 483장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부르는지. 같은 이 세상 모든 영화 나는 못도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온 전국의 모든 사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체에 일어나옵소서. 주의 몸에 비로소 문제 씻으사 나의 무능한 것을 밝히소서. 보다 더 이긴 주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어린 양 생명체에 일어나옵소서. 주 하나도 없고 명도 없는 영화롭고도 빨간 창으로 올라가서 주 함께 그곳에 살겠으니 이른 소망의 삶은 잠든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체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485장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는 나를 외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아 주옵네.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노래 환하도다. 저 늙은 하늘 집에서 날 오라 하실 때에 흔들리 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강 갔었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노래 환하도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높은 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저 요단강 갔었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노래 환하도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을 끌어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강 갔었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노래 환하도. 저 요단강 갔었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노래 환하도다. 아멘. 이 시간 정경남 가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얻는 것 전부 다 계속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본향을 하늘로 우리 신분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계시는 저 우리 아버지 계시는 곳 아버지 저 본향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어떤 오늘도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눈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정말 아버지 우리 유혹하고 정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쓰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냥 주신 말씀 아버지 우리 심령에 새기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하늘에 둘 수 없으면 상급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날마다 하늘의 꿈을 쌓아두며 우리의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어서 우리의 소망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로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님 한 말씀이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말씀 아버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심령이 오토바시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심어져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이르는 아버지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가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휩쓸려 갈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아버지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전할 때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하나님 비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달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누가 막았다 했습니까? 성령께서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환상 중에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여주셔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다 건너와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데 다른 말씀에 보면 5일이나 걸리는 길을 그 마게도니아로 가는 길을 며칠 걸렸다? 이틀 걸렸다. 자, 그래서 순풍을 타고 성에 인도하다가 마게도니아로 가서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에 이르렀어요.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회당이 없어요. 기도할 곳이 없어가지고 기도할 곳을 찾아서 나가는데 강가에 여인들이 앉아 있어요.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 루디아라는 여자예요. 자주 옷감 장사하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루디아가 바울의 일행에게 자기 집에 와서 머물러라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가서 바울은 그곳을 거처로 삼아서 빌립보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또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려고 나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한 여종이 귀신이 들렸는데 점치는 귀신입니다. 그래서 점을 쳐가지고 주인을 굉장히 이롭게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요즘 점치는데 얼마 받습니까? 이 중에 얼마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다 갔다 온 사람일지 모르니까 이럴 땐 대답하면 안 됩니다. 자,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돌락하는 대로 줘야 되겠죠. 그래도 연예인들 한 번씩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수백만 원씩 냅니다. 수천만 원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뭐 우리 보통 사람들 가면 1~2만 원 내나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정치는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면 그 여종을 거느리는 주인은 아마 돈방석에 앉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오늘날도 그런데
옛날은 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쳐요.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더라 하며 바울과 우리 바울은 이제 그 전도팀의 대장이고 우리는 누굴까요? 지금 사도행전을 적는 누가도 들어가 있고 또 나중에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함께 갇히는 실라도 있고 여러 일행들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성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요. 자, 어떤 소리를 지릅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귀신이 말하는 거야. 귀신이 그 요종이에요. 요종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말하는 겁니다.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17절에 보면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질러.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마 있는 이급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으라고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이들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한편으로는요, 이 바울과 일행은 귀신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좀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귀신에게 인정받는 믿음이라면 야,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귀신에게 인정받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귀신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귀신이 입을 열어두시니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귀신들이 입을 닫으신 적이 있어요. 이 귀신들이 자꾸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그런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입 다물라 핀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로 알미르라. 허락하시면 말하고 허락 안 하면 말 못하는 거죠. 근데 이 귀신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번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자, 18절에 보시죠.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은 보였다 하면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에게 보이는 자들이다. 날마다 그러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마음이 어떻게 했다? 심히 괴로웠다고 했어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왜 힘들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이렇게 여러 날 괴롭힘을 받습니다. 그죠? 여러 날 계속 괴롭힘을 받아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사람이 귀신 들려 있으면 우리 생각에는 귀신 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서 바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십니까? 딱 귀신 들려가지고 이 사람 귀신 들려서 막 미친 짓 하고 있으면 귀신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바울 능력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여러 날 동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데 바울이 가만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만뒀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뒀는데 계속 이렇게 괴롭히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결국은 쫓아낸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귀신을 바로 쫓아내지 않고 여러 날 후에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여러분,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귀신 들려가 자기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당장 쫓아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 귀신 들린 그 자체를 용납을 못하겠죠. 귀신은 나가라 그러겠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날 쫓아다니면서 그리스도를 하는 거 그냥 두고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쫓아낸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해 봅니다.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귀신을 아직 안 쫓아내는 걸 통해서 전도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종은 그 빌립보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이 바울과 일행을 향해서 하나님의 석조, 하나님의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래서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관심이 가죠. 당연히. 저 사람 도대체 누굴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관심이 가겠죠. 그래서 이 귀신을 가만히 놔두면 여러 날 동안 계속 귀신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귀신 전도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무당은 누가 딱 전도를 가면 당신은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라 이런 무당이 한 번씩 있다 그러죠. 그 무당이 진짜 무당 같아요. 저도 그런 분 몇 분 만나봤는데 점치를 갔더니 당신은 교회 가야 된다 해가지고 교회 와서 예수 믿었습니다 이런 분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쩌면 귀신이 자기들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 전도를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귀신 안 쫓아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때를 기다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자기 사역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잖아요. 아시아에서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을 보고 또 환상을 보고 오려고 하는데도 순풍을 더 이틀 만에 오고 또 마게도니아 첫성 그것도 빌립보까지 왔어요. 성령이 또 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움직인 거예요.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자기 능력이 있어서 당장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혹시나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과시가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귀신 쫓아내는 것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 아닌가, 성령의 감동을 기다린 것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다면 그래도 결국 며칠 만에 이 귀신을 쫓아낸 이유가 있다면 이 귀신이 자꾸만 자기들을 따라다니고 괴롭히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왜곡될 수 있다는 왜곡. 왜 복음이 왜곡되느냐면 여러분 귀신들은 여전히 외치만 이 사람들은 즐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 자체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는 말입니까? 귀신이 하는 말인 거예요. 귀신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들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귀신의 말로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귀신이 이제까지 행했던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죠. 이제까지 귀신이 행했던 여러 가지 말이나 지금 저 사람들이 바울이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할 때도 그들이 하는 말이나 동급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놔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귀신의 말이나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별반 차이 없도록 혹시 여겨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됐다. 네 할 일은 이제 끝이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귀신아 물러라 떠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제까지 사도행전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가 딱 두 번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어쩌면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사도행전 16장이 처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처음이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물론 이 바울이 능력 있는 종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귀신을 쫓아냈지만 성경에 기록 안 됐을 뿐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한 번도 아직 적지 않았어요. 16장에 처음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사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또 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첫째는요, 바로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영적 분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단순히 귀신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 그 귀신의 본질과 그 행동이 복음 전파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생각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 귀신을 놔두는 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귀신이라고 무조건 다 쫓아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라고 무조건 다 쫓아내서 하는 영광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쫓아내서 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별의 시간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때가 됐다 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영적 분별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때와 방법을 또 모색해야 돼요. 적절한 때. 바울은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아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본능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절한 때가 있어요. 정말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야 돼요. 또 그 때를 통해서 또 귀신 들린 그 사람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이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그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서 귀신이 나갔는데 그 귀신이 나가서 두루 다니다가 보니까 다시 머물 곳이 없어서 가보니까 그 사람의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아서 그 사람의 나중 행편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면 이 마음을 비워버립니다. 그 마음을 성령이 들어가서 차지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귀신은 나갔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자리 잡지 못해가지고 앞서 예수님께서 그런 여발을 든 것처럼 그 마음이 비어 있어서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오히려 전도를 하려다가 전도의 문이 닫힐 수 있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제가 청년 때 진짜 그때는 막 물불 안 가리고 뜨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하루는 교회를 가는데 우리 동네에 유명한 귀신 들린 여자가 있거든요. 그 귀신 들린 여자는 여기로 오고 저는 여기로 가요. 싹싹 타고 와서 쳐 가는데 귀신이 저를 잘 가다가 갑자기 휙 돌아보더니 여러분 귀신 목소리가요 소름 끼칩니다. 샥 돌아보더니 눈을 쫙 떠가서 눈도 마주쳤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 하냐면 막 픽 하더니 흥 하더니 막 그러세요. 나는 청년이 세상에서 제일 불상타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깜짝 놀라면서 한편으로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예요. 이놈 귀신을 어떡할까 쫓아내야 되는데 하면서 교회 와 목사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 귀신 들린 여자 있잖아요. 목사님도 잘 알고 있어요. 목사님 저 귀신 저거 오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쫓아내야 안 됩니까? 했더니 귀신 함부로 쫓아내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저놈 귀신 한 번만 더 그래봐라 쫓아내고 막 그런 소리 하고 있었는데 물론 제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쫓아내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음만큼은 그랬습니다. 귀신 한번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다음에 이 병자를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질병이 죄로 인해서 주어져요. 그렇게 죄로 역사하는 과정에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전부 귀신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했다면, 병을 해결했다면 병에 근원되는 죄까지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의 존재를 해결했다면 다시 귀신이 못 들어오도록 그 안에 정말 정결하도록 성령께서 자리를 잡고 하나님 말씀이 자리를 잡고 새로워져야 돼요. 그때를 모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영혼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영광도 가리게 되어집니다. 결국 세 번째 이것을 복음 전거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돼야 돼요. 바울은 이 상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귀신을 쫓아내고 또 사람을 참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그 기회를 삼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사건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생각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귀신 함부로 쫓아내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걸 쫓아내는데 그 사람을 구하고 많은 사람을 구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을 때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기도원에서 어떤 사람은 귀신 쫓아낸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절대 여러분 즐겁게 듣지 마십시오.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의심해도 괜찮아요. 저는 어느 기도원에서 귀신 쫓아내면서 귀신 쫓아낸다다가 사람 죽였다는 이야기도 여러 번 들었어요. 좀 있어요. 참 조심해야 되죠. 자, 그래서 귀신도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면 쫓아내야지 절대 함부로 쫓아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때 정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그 뒤에 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19장에 보면 바울이 귀신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다. 귀신 쫓아내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이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달라들어가지고 이 7 사람 다 상하게 하고 빨가벗게 가지고 그 도망가게 했다는 그런 말씀 이야기했죠. 그래서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지만 이런 일이 우리 일이 되면 안 돼요. 어디 이상한 데서 귀신 쫓아낸다고 희한한 짓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분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때와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복음 전도의 분명한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 능력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귀신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보내주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 되기를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노업교회 하나님 비록 이 시골 골짜기에 아는 사람 별로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동일한 성령을 주셨고 우리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동일한 역사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다해 주십시오. 여기가 은사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 능력도 주셔서 일도 감당하여서 일도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더 말씀에 더 지룩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에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정을 고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고 영혼을 구하셨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매여서 그렇게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고 멸망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 우리 교회도 저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이걸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에 우리가 더 무색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신 이 모든 능력도 기적도 역사도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 되게 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예배와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 또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의롭게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말 오늘 삶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 같은 이 땅을 살아가거나 이 땅을 속하지 않고 저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성도 가사님 남겨진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불쌍해 주시고 이방교를 통해서 저들 심령 속에 아버지와 천국을 향한 소망을 더 세게 심으시고 아버지 우리 특별히 지금 조매자님 그 마음을 주님 누구에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약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를 주님께서 양보도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보이지 않는 성도들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 영상 예배를 올릴 때 함께 또 예배를 다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정말 저들이 또 믿음 위에 함께 서 있는 자들 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말씀해 주시고 하루하루 기도케 하시고 하루하루 찬양을 주님 돌리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좋지 않은 우리 성도들 많습니다. 하나님 안전도 특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환절기에 하나님께서도 건강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생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감사하기는 이 가을이 되기까지 우리 성도들의 농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적당한 햇빛을 주시고 적당한 비를 주시고 맑은 공기와 물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까지 또 농사가 잘 되었어. 또 소출을 얻었어. 그것으로 우리가 또 생계를 유지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모든 소출도 주님 의지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 은혜를 말미암아 더 형통하며 또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또 주님 의지하고 맡기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합시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신 평강 안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